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랏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앞선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자 귀 기울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22절을 보면 사네립은 유다가 자신으로 인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지만 사실 처녀딸 시온이 세계 최강제국 아수르 왕 사네립을 멸시하며 조소하고 하나님의 딸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향해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는 사네립이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그저 작고 힘없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4, 25절에서는 사네립의 온갖 교만한 말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는 내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렸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입니다.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한다고 착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만 사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 세력들이 교회를 치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이 현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임을 믿고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치시는 분으로 여겨질 정도로 현실이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신뢰하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사네립 왕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말을 했는지, 얼마나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 오던 길로 끌고 가십니다. 아수르가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사용했던 잔인한 방식 그대로 아수르를 심판하여 무너뜨리시고 포로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부터 32절에서는 유다를 향한 징조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 둘째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첫째, 둘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여 땅에서 저절로 난 것들을 먹게 되고 3년째 될 때에는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심고 거두어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마치 7장에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징조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심으로써 단순히 지금 아수르의 위협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날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통의 시간을 더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인내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33절부터 35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유다를 보호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5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신 이유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시편 8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 노래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6절부터 38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 강력한 군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고대 역사가의 기록에서는 쥐가 파먹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내부 반란이나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행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37장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을 찢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사네립 왕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 아들 손에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선한 왕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였던 이방 왕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들은 자신이 경외하며 의지하는 그것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37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구원을 얻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참된 구원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간절함과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두고 간구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셨소. 야훼께서 사네립을 두고 선언하신 말씀을 들으시오. 시온의 딸 처녀가 너를 비웃고 멸시하리라. 내가 퇴각할 때 예루살렘의 딸이 그 머리를 들리라. 내가 누구를 조소하고 비방하였는가?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는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너는 거만한 눈길을 던졌다. 너는 특사를 보내어 주를 조소하며 말하였다. 내가 나의 병거를 타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노라고. 또 높은 산을 정복하였으며 레바논의 막다른 봉우리까지 올랐노라고. 레바논의 우람한 삽목과 가장 훌륭한 잣나무를 내가 베어 제쳤노라고. 레바논의 평온한 안식처 그 숲과 초원을 내가 다 밟았노라고. 내가 또 외국 땅에서 우물을 파고 그 물을 마셔보았으며 나의 발바닥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강물의 물을 말렸노라고. 그러나 너는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이룩한 이 모든 업적을 오래전에 내가 그 일을 계획하였고 또 지금 내가 그 일을 성취하였으니 견고한 요새는 무너져 한낱 돌무더기에 불과하게 되리라. 그 나라 백성들은 기진맥진하여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그들의 신세는 들의 식물 같고 동풍에 날려가는 지붕 위에 마른 풀과 같다. 나는 내가 일어나고 앉는 것,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또한 내가 나를 거역하여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나는 일찍부터 알았다. 그러므로 너의 코에 쇠고리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되돌려 보내리라.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올해에는 떨어진 씨에서 저절로 난 곡식을 먹을 것이고 내년에는 심지 않고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추수하고 포도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땅 속으로 싱싱한 뿌리를 내릴 것이고
땅 위에서 열매를 맺으리라.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난을 피한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열성을 부어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성에 화살을 쏘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가지고 이 성에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토성을 쌓지도 못하리라. 그는 제가 온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 성에는 결코 발을 들여놓지 못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이다. 나 자신을 보아서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내가 이 성을 지키고 구원하리라. 그날 밤 야훼의 천사가 나타나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인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막사를 걷어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의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 지방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